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잘 다녀왔고 우리 교역자들이 업무를 분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 하반기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교제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볼링을 한 게임을 했습니다. 교역자들이 세 팀으로 나눠서 3명씩 이렇게 팀을 먹고 볼링을 했는데, 9명의 교역자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분이 2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한 분은 김진석 강도사님이고 한 분은 조진영 전도사님이었어요. 왜 이분들이 돋보였냐면, 김진석 강도사님은 그냥 마구 던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냥 안 보고 그냥 마구 던지더라고요. 마구 그냥 던져요. 그냥 뭐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고 그냥 한 8파운드 공을 갖다가 냈다 집어 던지는데 뭐 그냥 마구 갑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공을 던지는 특징이 뭐냐면 다 골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3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했더니 같은 편을 먹은 주호영 목사님이 김진석 강도사님한테 귀뜸을 해줬어요. 뭐라고 귀뜸을 해줬냐면, 그렇게 마구 던지지 말고 살짝 한번 굴려봐라. 그랬더니 이 충고를 들은 김진석 강도사님이 진짜 지금까지 막 내팽겨치듯이 던졌던 볼링공을 살짝 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이 떼굴 굴러가더니 그 앞에 있는 첫 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까지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점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끝나면 알려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같은 편인 주 목사님이 경기 전에 알려줘서 고치더라고요. 다른 한 분이 누구였냐면 조진영 전도사님이었었는데, 조진영 전도사님도 점수가 안 나와요. 저희 편이었거든요. 점수가 안 나와. 한 60점, 70점 정도가 나오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근데 갑자기 잘 던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왜 갑자기 잘 던지냐 했더니, 새로 오신 한시원 목사님이 코치를 해줬어요. 어떻게 코치를 해줬냐면, 여러분 볼링공이 엄지손가락하고 이 4손가락 가운데 있는 이 2손가락을 앞에 있는 구멍에 넣어서 던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조진원 전도사님은 가운데 있는 2손가락이 아니라 앞에 있는 2손가락, 요 3손가락으로 공을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볼링공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60, 70점대에 있는 그런 경기력이었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기본만 갖춰줘도 이렇게 확 바뀌는구나. 기본만 제대로 습득해도 확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론하고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10계명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만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10계명에 따르는 삶만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 4계명을 보게 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마치 볼링공을 잡는 그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긋난 길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1계명을 강론했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경배하지 말아라.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려고 하고 돈을 섬기려고 세상의 권력을 섬기려고 하고 그것에 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에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삼지 말아라. 기본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내가 좋아하는 내 욕심을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합당한 영광으로 함부로 예배하거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합당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바로 잡혀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제4계명 예배의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를 말하고 예배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시간 나고 한가로울 때 예배하고 시간 안 되고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 못하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예배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떼어 놓아라.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영어의 keep라는 동사로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행동인 것이죠. 즉 여러분 밭이 있고 논이 있는데 거기다가 울타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접근하지 못하는 내 영역이다라고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라고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별하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으로 이해해서 이 날이 도덕적으로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39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70번 정도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도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말에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에는 죄 짓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역대하 7장 16절에 나오는데 성전을 거룩하게 하다는 얘기는 성전이 도덕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사람들이 잠자고 거하는 일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용도로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제사장이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론을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서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으로 구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은 안식일을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떼어 놓아라. 따로 떼어 놓아라.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이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따로 떼어 놓는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느냐?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 앞에 복되게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셨기 때문에,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다른 날과는 구분되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성경은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복되게 하셨고 이 날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2장 3절에 보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반복되어져요. 계속 반복되어져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세상의 시간, 역사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요 둘째 날이요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으로 시간이 흐르도록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축소판이 뭐냐? 창조의 7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의 축소판을 창조의 7일로 대표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복 주셨어요. 왜? 이 일곱째 날을, 아무 노동하지 않는 이 일곱째 날이 우리가 나중에 맞이해야 될 영원한 안식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을 예표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고 최후에는 심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우리에게 통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 날을 구별하자.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2017년도에 대학생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 의식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생 의식조사를 했는데 그 대학생들의 절반이, 기독교인 대학생들의 절반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청년들 가운데 절반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왜? 이유를 조사해 봤어요. 생활이 바빠서,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 신앙의 회의가 와서 안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생각하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요즘에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할 거 없이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일 봐요. 이 주일을 떼놓고 울타리를 쳐서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나태하고 느슨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본 자세를 점검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할 것은, 이 안식일은 우리가 시간이 나면 지키고 시간이 안 나면 안 지킬 수 있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볼링공 어떻게 잡느냐의 기본에 따라서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울타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인데, 이 기둥이 무너져 보세요. 우리의 삶이 온전한지. 여러분, 도둑질하기를 밥 먹듯 하고 간음할, 다른 사람 눈 살살 피해서 간음하고 하는 그 인생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복되겠어요? 그 인생이 바로 되겠습니까? 인생을 유지하는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축으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4개의 계명이 무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인생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로널드 롤 하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 여기에 보면 한 여자 대학원생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 대학원생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녔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집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대학에 기숙사를 들어갔어요. 그때 1학년 때는 교회를 잘 나갔습니다. 힘들어도 나가는데 2학년, 3학년이니까 힘들고 피곤해. 그래서 부모님 간섭 안 하고 타치 안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 되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3, 4년이 흘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알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겨울에 이 여자 대학원생이 자기 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행 겸 그 근처에 스키장도 있어서. 그래서 이 언니네 집에 방문했는데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주일이 닥쳤어요. 언니가 자기 동생한테 야, 우리 이제 오늘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대답을 금방 못했어. 언니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심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계획대로 자기는 스키장에 가고 언니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우습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자매가 스키장에 가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골절이 돼가지고 깁스를 하고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을 한 다음에 퇴원을 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근데 이 언니가 지난주에 그렇게 묵사발이 되고 또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오늘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안 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 언니 교회 가자. 하면서 그날은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갔더니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온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참 보면 다 알잖아요. 알잖아. 누가 누구 앉아있고 뭐가 어떤 형편인지 앉아있는지 다 아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날 설교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이었어요. 이스라엘 목자와 양.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은 특별한 관계에 있답니다. 그냥 사육하고 고기 얻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 양 중에서 어린 양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막 돌아다니면 그냥 안 놔둡니다. 다리를 부질러 버립니다. 옛날에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는 말을 하는데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저는 머리 식힐 때 유튜브에서 그 사자하고 뭐 하이에나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거 보거든요. 그리고 뭐 코뿔소가 이렇게 사자 들이받아가지고 사자가 붕 떠가지고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의 왕국 영상을 보면 희생되어지는 1순위는 어떤 거냐면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혼자 있는 짐승. 그건 100%예요. 100% 죽어요. 그러니까 양이 천방지축 다니면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그래서 목자가 안고 자기와 친밀하게 지내게 한 다음에 회복되어진 다음에 걸어다니게 하면 이 양은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답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 자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방황하니까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다리 부러진 거,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은 거, 선교사님이 와서 양과 목자의 얘기를 하신 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주의를 내 형편껏 임의대로 조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의 기본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켜서 울타리를 쳐서 구별해야 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점검과 새로워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든든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1장에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언약의 징표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징표.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반지 같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죠.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러면 반지를 줘요. 그럼 제가 제 아내한테 반지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제 아내가 저한테 반지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반지를 어떻게 제가 해야 돼요? 그렇지, 이민희 권사님. 귀하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제가 그 반지를 덜렁덜렁 갖고 있다가 수채쿠나게 빠뜨렸어.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징표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징표, 언약의 징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간수하고 간직할 때에 그 사랑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표란 말이, 표징이란 말이 증거라는 말로도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지개 아닙니까? 레인보우. 무지개를 하늘에다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다시 쓸어버리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징표예요. 그것처럼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거요, 징표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빠지고 한 주 나오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나오고 하는 사람이 이 안식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 일취월장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울타리를 쳐놓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안식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을 여기서 믿고 이 안식일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얻을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러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예배 가운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이 주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고단하게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 찾는다고 찾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정말 다른 많은 부분들,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또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